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0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2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오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우리가 순서를 따라 나누고 있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오늘은 18강 창세기 20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만 읽었는데 20장 전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된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브라함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의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어디서 봤던 내용인데 똑같은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봤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애굽 왕 바로에게 그 아내를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아내를 다시 찾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4년이 지난 지금 장소만 바뀌었을 뿐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0장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랄에 거류할 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말하자 그랄랑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갑니다. 이런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의 존재를 알리시고 경고합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을 속인 그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하자 아비멜렉의 집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랄로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또 거짓말을 했다가 빼앗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러한 상황을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자 하나님께서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할례를 통해 언약을 세우시고
자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하십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 아들에 대한 약속도 해 주십니다. 그런데 마므레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마므레 땅을 떠나서 가데스와 습 사이 그랄에 거류했다고 나옵니다. 그랄 땅으로 왜 옮겨갔는지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그랄 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하심도 받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 땅으로 옮겨가서 산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돔 땅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구했던 아브라함이 기도도 없이 움직였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이 그랄 땅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거류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과 뜻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아내를 아브라함이 누이 동생이라고 말하게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말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곤경에 처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조급한 마음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 결과 아내를 또 아비멜렉에게 빼앗기는 낭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적극 개입하셔서 사라가 다시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남편으로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면목이 사라에게 없었을까요?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이 이 상황을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왜 그렇게 했느냐고 책망하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대답한 말씀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새로운 정착지의 그 원주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많은 재산을 탐내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있었고요. 특히 나이는 들었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사라의 미모로 인해서 남편인 자신이 죽음을 당할까 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의 두려움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했기 때문에 생긴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떻든가요? 두려워할 때 믿음이 작동되든가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세상에 참 많습니다. 힘 있는 사람,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나의 미래를 그리고 나의 이익을 좌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 사람에게 줄을 서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나의 생사 여탈권이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잠언 29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야훼께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지 않은지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의 종이 됩니다. 환경을 두려워하면 환경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방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은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말씀에 곧바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살 길이 열립니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동체는 살게 됩니다. 소돔 왕은 우리 아브라함이 19장에서 보았던 그 소돔 땅, 소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 소돔 땅 전체가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지도자들도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리고 이제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지도자로 당선되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 민족을 통치하고 다스려 나갈 때 우리나라가 소망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의 나이 99세가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언약을 받고 할례를 행하며 그의 아내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고 떠나온 지 24년입니다. 이만하면 하나님 앞에 많은 기간 동안 훈련을 받았고 이만하면 섰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과 인생의 연조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허다한 시련을 겪으며 많은 경험을 했던 사람도 또다시 실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실수하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습니까? 버리셨나요? 폐기 처분하셨습니까? 아니요. 친히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워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폐기 처분하시거나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신실함으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시며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셨던 구원의 그 여정, 구속사가 벌써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거짓말과 변명만 일삼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아비멜렉 집안에 닫혔던 태의 문을 열게 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그 집안을 치유하게 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다시금 세워주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해서 탁월해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또한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포기를 모르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하시고 또 주님의 일꾼으로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어쩌면 아내를 2번이나 누이 동생이라고 속일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조금은 비난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은 얼마나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그 연약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계속된 그 실수와 실패를 계속하고 있는지,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졌습니다. 저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소망이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중단 없이 계속해서 또 쓰임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반복되는 실수나 연약함으로 결코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세워가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날마다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세우셔서 열국의 아비로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비록 연약하고 실수 많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이지만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렇게 일하시고 또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세워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또 인애로 은혜로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또 그 실수하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힘입어서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이 되는 그런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아버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실수하고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한 사랑으로 인내하심으로 아버지 끝까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심을 아버지 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끝까지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소망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여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날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갖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맛보는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불쌍히 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바르시고 뿌려주셔서 모든 질병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야훼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맛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여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정성껏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꾸어지고 나누어진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